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순간순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고 또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와 함께 계속 시간을 같이 생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오늘은 예루살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왕들이 기브온을 없애버리자고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온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는데 이 화친한 이 원인 하나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와서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와 화친을 한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처음서부터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처음서부터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약속을 보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약속을 한 기브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거짓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의 연락을 받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용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많은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가를 부르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전쟁터에 나갔던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보면 옛날에 전쟁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죽기 살기로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예루살렘 왕들과의 싸움도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아가는 그 전쟁, 너를 속이고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용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할 때에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두려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위로의 한마디가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으로 너와 조약을 했지만 내가 사람들과 약속을 한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고 뒤집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여호수아 너가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들의 모든 군사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겠어요?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용사들은 힘이 날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용사와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중에 밤을 새워 기브온 땅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움직이다 보니까 적들이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갑자기 그들 앞에 이스라엘의 군사와 용사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강하고 많은 군사들이 모여있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용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덤볐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해주신 것을 알고 또 강 건너 여리고의 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된 것까지도 이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자고 한 그 사실을 듣고 더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기브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화친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형제를 맺거나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가나안의 왕들이 기브온을 없애려고 전쟁을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된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라는 그런 관계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속여가면서 한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그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적들을 쳐부셔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해요. 참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머무르게 좀 해주세요. 그때까지 적들을 쳐부시면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저 적들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낮에 태양뿐만 아니라 밤에 달도 머무르게 해주세요. 환하게 해주셔서 적들을 칠 수 있도록, 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태양을 머무르게 해주세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선포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역사책에까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지금 우리가 나눈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하는 그 과정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했을 때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을 무찌르러 간다고 그 성을 점령하러 간다고 사람들의 의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내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마 했던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럴 수가 있네요. 어떻게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을 쳐 죽이냐, 맞아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아모리 적들을 죽이려고 싸웠지만 그들의 칼로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해서 죽인 적들의 숫자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롭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행하시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
저에게도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시간보다도 더 새롭고 의미 있고 정말 기대가 되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의 앞에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기대와 소망과 정말 내일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민족을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앞으로 부딪힐 그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내일은 정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실까? 정말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이 강하고 탐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를 이끈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